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네. 예수가 뭐예요? 선물 가져오는 분이죠. 선물 보따리 가지고 루돌프 사슴 코 타고 사슴 타고 눈썰매를 타고 와서 잠잘 때 굴뚝으로 들어와서 우리에게 선물 주고 가는 분이 예수님이다. 지금 온 세상이 이제 산타크로스가 성탄절을 덮었지요. 성탄절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산타크로스가 사슴마차를 타고 꽃사슴마차를 타고 성탄절에 오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단의 무리가 예수가 성탄절의 주인이라는 것을 흐리고 예수를 잃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온갖 그 흉계를 다 꾸미는데 이것에 교회들이 놀아나고 있어요. 르돌프 사슴 코는 뭐 이래가면서 성탄절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성탄절 이제 다가 일주일여 남았는데 성탄의 축복이 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조건 어떤 경우에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구실구실 궁시렁궁시렁 백날 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살아있지 아니하면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어요. 말할 것이 없는 겁니다. 왜? 뭐 조금 있으면 죽을 건데 돈을 수천억 원을 벌은들 무슨 소용이 있고 이 세상의 벼슬을 높은 벼슬을 다 가진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냥 고만인데 코에 호흡이 끝나면 고만인걸. 그것을 우리의 진리를 그것을 알지 못하면 아직도 교회 나와서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저희들 마음을 아프게 하죠. 오늘은 이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당회가 있기 때문에 길게 설교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질 못해요. 여러분 신났지요? 야 설교를 짧게 하나 보다. 짧아봐야 1시간이지 뭐. 믿음의 조상이다 그러면 누구?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다. 그 아브라함이 누구다? 믿음의 조상, 나의 조상. 그렇죠. 믿음의 조상이 누구다? 아브라함이다. 그 아브라함이 누구다? 나다. 그래야지. 누가 다 먹었지? 그러면 내가 다 먹었지? 이러는 거 있잖아요. 아 이거 누가 다 먹었지? 내가 다 먹었지? 이러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은 나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왜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느냐? 나서부터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중요한 거죠. 근데 이 아브라함도 가만히 보면 그 한 여인의 헌신적인 사랑이 있지 아니하면 아브라함도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들이 이제 투기, 질투죠. 여자들의 질투는 아무도 못 당하죠.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도 그 이제 본처가 사례죠. 사라가 본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이 네 후손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수요일날 은혜 받은 거 있죠. 내 언약이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80세, 90세가 돼도 아이를 못 낳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사라가 자기의 몸종 하가를 그 자기 남편에게 줍니다. 그 참 옛날 여인들은 복 받을 짓을 해요.
남편한테 그냥 첩도 얻어주고 막 야곱이 그 본초가 자기네 몸종을 다 야곱에게 줘서 야곱이 졸지에 마누라가 닛이 돼요. 근데 마누라 닛이 애 낳는 경쟁을 해요. 그래가지고 12를 낳아요. 근데 야곱은 옆 부인이 4명이 12를 낳았으니까 별거 아니고 우리 엄마 혼자서도 11명을 낳는데 뭐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지, 그지? 그런데 이 하갈이 사라의 몸종이었는데 그 주인하고 가서 하룻밤 지나고 났는데 몸에 애가 들어선 거예요. 또 애를 낳았는데 애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했었어요. 이스마엘.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았어요. 아브라함 집에 아이가 없는데 자기가 거기 집에 거기 들어가서 아들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기고만장해요. 그래가지고 그 본초 그 자기 주인이었던 사라 본 주인을 능멸하고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쫓겨나죠. 여러분 있을 때 잘하는 거예요. 그걸 괜히 교만 진짜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무슨 교만이다? 믿음의 교만이에요. 믿음의 교만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잠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그냥 까불까불하고 그냥 뭐 잘못하면 집사가 권사 무시하고 권사가 장로 무시하고 장로가 목사 무시하고 이러면 그 집안은 콩가루 집안 되는 거예요. 아직 뭐 볼 것도 없어요. 망하는 겁니다. 성경이 다 그걸 가르쳐주죠. 그런데 참 그런 집안에 큰 풍파가 있음에도 아브라함이 잘 참아서 결국은 본초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 이름이 이삭. 근데 이삭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참 여러분 기가 막힌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지금 나이가 이렇게 돼서 뭐 저렇게 돼서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결혼도 하지 아니한 예수, 33살의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서 채참이 달려 죽은 예수, 그렇죠?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망했어도 그렇게 망할 수가 없죠. 진짜 철저하게 재수 온부터하게 진짜 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수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면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을 길을 안 주셨어요. 그래서 온 세상 만민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 김정희 집사님 그렇게 졸려? 찬송 시작할 때서도 자기 시작해서 목사님 설교 시작하니까 이제 하품으로 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자요. 집에 가서 자지. 못 들어 교회 와요? 응?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는 성경에 여러 군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여인 중에 한나라고 하는 여인 있죠. 한나라고 하는 여인. 그 또 분인나라고 하는 대적이 있습니다. 한 남자에 두 여자가 있어요. 근데 두 여자는 이건 대적이죠. 대적. 이건 뭐 철천지 원수죠. 그런데 분인나는 애가 많이 낳지만 한나는 애를 못 낳습니다. 그러니까 애를 낳은 여인이 애 못 낳은 여인을 가지고 구박을 하는 거죠. 뭐 진짜 그 참을 수 없는 고통인 것 같아요. 뭐 말할 수 없는 고통인 것 같아요. 우리 형수님이 죽여라 이 새끼야 죽여 이렇게 왜 그랬더냐. 다른 거 없습니다. 이 병신이 나가서 바람 피고 들어오면 꼭 티를 내고 들어와요. 티를 내고. 그러니까 우리 형님은 병신 중에 상병신이야. 내가 볼 때. 그냥 눈에 불이 나가지고 그냥 덤벼드는 겁니다. 죽여라 이 새끼야 죽여 그러네. 그게 한 대 터지면 그냥 저 새끼 하나 죽여라. 그거 또 죽여라고 또 달려오더라고요. 아이고 한 대 맞으면 저 부엌에 가서 울던지 저 나무간에 가서 울던지 저 외양간에 가서 울던지 아니면 저 바깥에 나가서 소리 지르면서 울던지
꼭 그 앞에서 들이대면서 죽여라 죽여라 그런다. 근데 이 성경 속에 보니까 이 첩들로 인해서 싸움이 엄청 많이 나요. 근데 남자한테는 대들지 못하고 지네들끼리 쌈박질을 하는 거죠. 근데 이 한나의 대적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은 아이를 많이 낳았는데 한나는 아이를 못 낳습니다. 근데 이 분인나가 그 아이 못 낳는 것 때문에 얼마나 구박을 하고 무시하고 멸시를 하는지 몰라요. 그게 얼마나 서러웠는지 하나님 전에 가서 김정혜 집사 교회 와서 졸려면 못하러 교회 와. 한나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를 했어요. 저런 사람들은 왜 신앙생활 안 되느냐? 마음속에 한이 없어서 그래. 마음속에 한이 맺혀오세요. 지금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진짜 교회 와서 눈물 뚝뚝 흘려가면서 기도해야 될 사람이에요. 자식을 보더라도 누굴 보더라도 남편을 사업을 위해서라도 아니면 자식을 위해서도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할 사람이 저렇게 편안하게 교회 와서 뒤집어 자고 있으니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응? 참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분인나는 저기 동서지요. 동서죠. 그쵸? 그 첩들은 그 여자들은 서열이 분명하더라고요. 형님 같은 남편을 가지고도 형님 동생하고 그러더라고. 우리 형수 보니까 그래. 그런데 하여튼 그 구박을 받고 너무 한이스럽게 교회 와서 기도를 하는데 옆에서 주의 종이 보니까 술 취한 것 같아. 입만 눈 감고 이러고 하고 있으니까 이제 술 취했다. 무슨 저러니까 너 포도주를 끊어라. 언제까지 여자가 술을 취해서 있을 거냐고 야단을 친다. 그럴 때 한나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격동해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것이지 나는 술을 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자기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 형편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지금 기도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참 격해서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그래 주의 종이 옆에서 볼 때 미친 여자예요. 술 취해가지고 술 주정하는 것밖에 안 보여요. 그 정도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응답을 주실까 말까요. 그래도 응?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그냥 교회 와가지고 그냥 멍하니 앉아있다가 하품만 킥킥하고 있다가 가니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또 그런 그 한나가 진짜 하나님이 그 열심히 기도하고 눈물 흘려 기도하는 걸 보시고 한나를 불쌍히 여기서 그의 태를 열어주시고 그에게 아들이 있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무슨 일이 안 일어나겠어요? 응? 민년교회 다닌 게 뭐의 자랑이에요? 민년교회 다니면 뭐예요? 한 번도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했어요. 교회 아니 일주일 내내 있다가 한 번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진짜 오늘은 뭐 해야 된다? 응답받아야 된다. 제가 몸이 아주 안 좋은데 오늘 아침에 그 진짜 탁 내 온몸이 땀으로 팍 젖었어요. 식은땀으로. 딱 일어나서 탁 앉으면서 탁 기도. 오늘은 주일입니다. 응? 나를 살려주셔서 오늘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성령의 감동과 뭐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게 첫 기도지요. 첫 기도. 그러니까 교회가 그 시간서부터 교회에 오는 것이 어떻게 돼요?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교회에 오는 마음.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어쨌든 기생 라합 얘기를 자주 하는데 오늘도 그 성경 속에 나오는 여인들 위대한 여인들이 많은 중에 난 태어난 신분이 워낙 가난해서 그 부모와 형제들을 먹여 살리려니까 어떻게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술 팔고 몸 팔고 자기의 양다를 위해서 아니라 자기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술 팔고 몸 팔고 그게 기생 아니에요? 그러나 술 팔고 몸을 팔면서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마음 속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 가족을 어떻게 해요? 살려야 된다.
내가 몸을 팔고 내가 기생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해도 나로 말미암아 이 가족을 어떻게 해요? 살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살려야 된다. 아멘. 여러분 나도 저 우리 어머니가 우리 형수 그렇게 남편한테 들리면 우리 엄마가 누구 편 들겠어요? 아들 편 들지 당연히. 그래서 난 우리 형수는 나쁜 년, 우리 형님은 좋은 놈. 내가 보기엔 우리 형님은 때려 죽일 놈, 우리 형수님은 불쌍한 여자. 근데 우리 엄마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집안에 기진년이 잘못 들어가지고 우리 집안이 이렇게 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사람 하나 잘못 들으면 집안이 망한다 이 말이에요. 여자들 다 똑같은 처지야. 이제 여러분들 며느리 볼 나이 됐잖아, 그지? 근데 그 지지배가 또 잘 들어와야 집안이 흥해. 다른 거 없어요. 교회 가서 엎드려 기도하는 여자 얻어요. 아멘. 그러면 집안은 살아요. 아멘. 정말입니다. 기도하는 여인을 얻으면, 며느리를 얻으면 그 집안은 살아요. 아멘. 기도 안 하고 지 잘났다고 나가서 떠버리고 돌아다니는 이 핀네는 집안 들어먹는데 아주 그냥 0.1초 전입니다. 0.1초 전. 정말입니다. 한나 기생이지만 내 가족을 어떻게든 살려야겠다. 그 가족을 살리는 길은 하나님을 믿는 길이다. 아멘. 그래서 그 여리고를 멸망시키려고 정탐꾼을 여호수아가 보냈는데 난 보세요.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못 들어보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낼 이유가 없어요. 왜? 이미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멸망시키라고 응답을 주셨어요. 아멘.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는 가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일곱 바퀴만 돌면 그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근데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거길 보내. 왜 보냈다? 근데 그게 성경에 이상한 거야.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꾼을 못 들어보내. 그러면 여리고성이 그냥 들어가서 군사가 들어가서 여리고성에 있는 군사가 맞붙어 싸맬 때 군사가 몇 명이고 군사가 어디 배치됐고 이러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요 여리고성이 그냥 완전 무너져서 그 안에 있는 인간들이 싹 죽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정탐꾼 둘을 보내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아멘. 누구 때문에? 라합.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구원하시려고. 아멘. 시기 나는 그 성경을 보면서 이건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여러분 응답받았으면 끝이지. 그렇잖아요. 잘못하면 하나님이 이미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 7바퀴 돌라고 명령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데 거기 정탐꾼을 보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불순종하는 것이 돼요. 잘못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정탐꾼 둘을 보내. 그 정탐꾼이 성경에 보니까 여리고성을 두루다니면서 정탐했다는 것이 하나도 안 나와요. 정탐꾼이 가자마자 어디? 라합 집으로 바로 들어가서 바로 다락에 숨었다가 3일 동안 숨어있다가 바로 도망가가지고 나가버려. 그것밖에 없어 정탐꾼이 한 짓이. 그래서 여호수아한테 가서 보고할 때 라합이 한 말만 보고해. 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서 간담이 녹았나니 예? 여호와께서 이 여리고성을 우리에게 붙인 것이 분명합니다. 누구한테 들은 얘기예요? 라합한테 들은 소리가 와서 하고 있어. 여러분 그런데 그 라합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다 우리 집으로 와 우리 집으로 와. 큰일 났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서 군사들이 다 돌아서 다 죽어. 그러니까 우리 집으로 와. 그래서 그럴까? 그리고 구경 삼아 온 사람까지도 살았어요. 아멘. 근데요 거기도 더 큰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라합은
라합은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하게 된다. 그 여리고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살몬이라는 사람하고 결혼하는데 그 살몬과 라합 사이에 뭐가 나냐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보아스라는 말은 여러분 들었죠? 보아스. 룻이 자기 남편이 죽고 다시 시모를 모시고 있다가 예루살렘 가서 보아스에게 시집을 가서 그것이 룻의 남편이 보아스입니다. 근데 그 보아스에게 시집을 가서 누굴 낳냐?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이 누굴 낳냐? 이세를 낳습니다. 이세를 낳으면 누구란 건지 알지요? 이세.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귀생이었던 그가 다윗의 족보에 쭉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나 죽으면 그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의 대를 어떻게 세우느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는 따라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도 모르고 여러분 자녀도 모르는 복이, 아멘. 하나님의 언약이 쑥 그들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아멘. 그 자식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낳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태어나는 자녀가 수없이 생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은 여러분, 여인은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지금은 세상 진짜 좋은 세상 만난 거예요. 이때만 해도 여인들은 인구 숫자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인구 숫자. 그러니까 인구를 몇 명인지 세우라 그러면 20세 이상 남자, 군에 갈 만한 남자가 몇 명이고 몇 명이고 몇 명이고 몇 명이지, 여자는 절대적으로 그 인구수에 들어가지가 못합니다. 이 성경에 여자를 인구수에 집어넣어서 계수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왜 여자는 인구수에 들어가지 않을까? 저도 이것이 궁금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셔요. 여자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잘 들으세요. 여자분들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여자는 남자의 뭐예요? 갈비뼈. 갈비뼈예요. 갈비뼈. 그러니까 여자는 개인 한 사람이 아니고 남자와 연합해서 뭐가 돼요? 하나.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한 몸을 가지고 두 개로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예요.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남자와 있을 때 하나가 되는 거야. 아멘. 과부가 되면 하나가 돼요. 아멘. 과부가 되면. 왜?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인구수에 안 들어간다고 생각지 마시고, 남자가 세상을 점령하지만 그 남자를 점령하는 사람은 여자.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대단한 분이다. 니들이 아무리 그래도 여자가 갈비뼈가 되어서 남자를 보호하지 아니하면 병신. 남자가 심장하고 간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형이 간이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까불다가 결국은 여러분 보세요. 여자한테 그렇게 저주를 많이 받고 살아요. 그래서 본처한테 나가서 맨날 여자 친구 새끼고 이러고 다니면서 좋았죠, 그때 당시는. 근데요, 항상 여자의 그 악독한 저주가 쫓아다녀. 근데요, 결국은 이 사타구니 그 남자 그 불알 있는데 그 밑으로 포도송이 암이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암이 퍼져가지고 결국은 돌아가실 때 한 60일 동안 곡기를 끊어가지고 뼈다구만 남아요. 진짜 뼈고 가죽만 남았어요. 그리고 돌아가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살아생전에 나 좋다고 하면 이렇게 돌아다니면요, 예수 모르면, 하나님을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앞에 날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깨달아지면 예수 앞으로 나와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올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마리아, 세상 천지에, 이 세상 천지에 마리아 같은 여인이 없어요. 마리아. 왜? 예수의 엄마잖아요.
예수의 엄마. 자, 그런데 이 예수의 엄마,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만왕. 만이라고 하면 가득 찼다는 얘기인데요. 만왕, 만 개의 나라의 왕 중에 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왕입니다. 만왕, 가득, 만이라고 하는 것은 가득 찬 것. 만 위에는 숫자가 없어요. 10만, 100만, 1000만 이러죠. 다 만자가 들어가죠. 만 위로는 쭉 만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만이라고 하는 것은 가득 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 개의 왕 중에 왕이다. 그래서 만왕의 왕입니다. 그런 만왕의 왕의 누구예요? 엄마다 이 말이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왕을 소개할 때 그 어미는 누구의 딸 누구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엄마가 되었을까? 예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다. 그런데 누구? 사람을 통해서 나옵니다. 제가 전도를 합니다. 근데 어느 분이 그래요. 다 믿는다 이거야. 다 믿는다. 그런데 어떻게 처녀가 남자하고 동침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이렇게 나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말 들으니까 맞는 것 같지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한번 여러분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뭘로? 말씀으로. 말이 아니지. 말은 히히히 타고 다니는 게 말이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뭘 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믿어져요? 아니 나무가 있으라 그러면 나무가 있는 거지요. 물이 있으라 하면 물이 있는 것이에요. 해가 있으라 그러면 있고 달이 있으라 하면 있는 겁니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고 달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런데 희한한 것은 여러분 자 보세요. 그런데 사람이 남자하고 동침하지 않냐고 어떻게 아이를 낳느냐라고 따진다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다는 것은 어떻게 믿어지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사람의 한계인 거예요. 한계. 내가 아는 것, 내가 아는 한계를 깨트리질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질 못해요. 여러분 구원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치료받기 원하시면 아멘. 아무리 그래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딱 봤을 때 김명순 저 여인의 마음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지요. 아무리 봐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안 보이면요 예수님은 쳐다도 안 봐요. 아니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수만 명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막 쫓아다녀요. 여리고로 가고 사마리아로 가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에워싸고 가는 예수님을 옆에서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르는 바디메오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에워싸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 간다 비켜 온갖 충성을 다하는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을 시키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구원시킨다고 하는 간절한 소망과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충만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운행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운행을 하시죠. 자, 한번 성경 하나 봅시다. 창세기 1장 1절. 성경 첫 번째 턱 피면 1장 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물자. 자,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자, 그 다음에 2절에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그 밑에는 혼돈이 있고 흑암이 있고 공허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그렇다고 그래요. 여러분 삶이 그래요.
사는 게 뭐 사는 맛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나가는 병구차를 보면 여러분 너무 허무하지 않아요? 고무하지 않아요? 그래도 여기 새슬마기도 그래. 아이고 고생하다가 아이고 이제 집 좀 줘가지고 살만하다니까 꼴까닥 해버려. 그지요? 아이고 불쌍해다. 그렇게 고생하더니 이제 집 짓고 살만하니까 죽네. 이래. 끝이잖아요. 진짜 인생 험한 거 이것보다 험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 고생해서 뭔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공허해. 뻥 뚫렸단 말이야. 아무것도 없어. 허무하단 말이야. 그리고 여러분 혼돈이 여러분의 심리 생활 속에 그냥 가득해.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계시면서도 거기에 역사 안 하세요. 그 일을 수면을 운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리고성이나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가지고 장님도 많고 문둥병자도 많고 안진뱅이도 많고 뭐 간질하는 사람도 많고 아주 온갖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들을 그냥 막 가서 내가 너 고쳐줄라? 이렇게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리 지나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 중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보시고 아멘. 지나가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아멘. 그리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중요한 거예요. 그 허구 많은 사람 중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그 허구 많은 처녀들이 많은 중에 마리아가 딱 하나님이 보시기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음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아멘. 가브리엘 천사를 그에게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는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원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아멘. 이 넓고 넓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을 딱 택하셔서 성원교회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아멘.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기 원하셔서 이 시간도 여러분을 하나님이 성원교회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을 때에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마리아에게 천사가 왔습니다. 천사가 와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 받을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그 말씀을 들은 마리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아이 그 무슨 말씀이세요?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천사가 그냥 떠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원교회 성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귀한 뜻이 있어서 아멘.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을 때 아무리 교회 다녀도 뭐 은혜 받는 게 있어야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직도 내가 초보 단계를 벗어나질 못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딱 서야 그 믿음의 확신 속에 두 번째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명이 없이 일을 하니까 교회 그냥 왔다 갔다 들락날락 왔다 갔다 거리니까 교회 가도 할 일이 없잖아요. 교회 가도 할 일이 없어요. 교회 가도 할 일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나는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일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가 없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자,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오셔서 마리아에게 오신 뜻이 뭘까? 야, 내가 너에게 세계 모든 만 복을 다 줄게. 이러는 게 아니거든요. 자, 처녀에게 저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너 임신할 거야. 이런단 말이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사명은 임신하는 사명이에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면 여러분, 예수를 다 임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를 내가 품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내가 품어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내가 품지 않으려면 아무리 맨날 예수 믿는다 큰 소리 쳐도 예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질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예수 믿는 것이 있고 교회 다니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천사가, 자, 누가복음 1장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벌써 이렇게 됐어요? 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임하니까 나는 여기 시골에 구석 그냥 있고 싶어요, 편하게. 근데 한국 기독교 청년합회를 불러내더니 거기서 공동회장이라고 타이틀을 하나 떡 주는 거야. 그러더니 300만 원을 내려놔. 왜? 공동회장이니까 300만 원 없어. 또 가져가. 에이, 가져가니 뭘 가져가, 그냥 해, 이러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300만 원 내고, 당신은 안 돼. 내고도 안 된다 그랬는데 난 안 내고도 된대. 그래서 했어. 하나님이 하려고 하면 별 희한한 사건이 다 터져요. 자, 그런데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그러죠? 뭐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자, 마태복음 1장 23절로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자, 누가복음 1장 31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3번 밑에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 다음에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런 말을 들으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크게 당황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1장 34절에 2번 밑에 보니까 누가복음 1장 34절에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마리아가 생각하는 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거나 수준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응? 천사의 말을 들어도 마리아가 생각하는 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거나 수준 똑같아. 그런데 마리아하고 우리아가 틀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나 마리아는 이것을 압니다. 그것을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이 마리아는 이것은 누구에게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깨닫습니다. 그렇게 깨달음으로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뭐냐? 이것은 주님의 뜻이다. 그래서 뭐라고 순종을 할까요? 응? 뭐라고 순종을 할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누가복음 1장 자,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중년이 말씀. 그래요. 예. 그거 몇 절이에요? 38절. 자, 막끝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음에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보세요. 마리아하고 우리와 생각 수준은 똑같은데 뭐가 틀리냐? 마리아는 즉각적으로
순종할 줄 알아요. 이 순종은 처녀가 아이를 배우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율법으로 보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순종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을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리아하고 그 생각이 똑같아. 그 생각이 똑같은 것을 벗어나질 못해. 그래서 뭘 못해? 그래서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생각은 우리하고 똑같지만 순종할 줄을 알아요. 그 생각의 틀을 깨고 주의 계집종이 오니 나의 운명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시작. 나의 운명은 하나님의 거다. 아멘. 이럴 때 나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맡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큰 환난이 일어납니다. 그 남편 요셉이 이 소문을 듣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3절 밑에 있습니다. 3번 밑에 시작.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리를 듣고 이것을 드러내지 않았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남들이 허물이 있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저럴 수가 있어 동네방네 소문 내고 그냥 저 나쁜 년 죽이려면 그냥 우리들은 대부분 그래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고 오는 사람 다 붙들고 아니면 신문기자를 부르고 방송국을 불러서 소문을 내고 난리치죠. 그런데 의로운 사람 요셉은 이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만 마음에 품고 가만히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해요. 관계를, 그러니까 파혼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자, 이랬을 때 하나님이 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합력하여 뭐를 이뤄요?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23절에 1장 23절에 요셉의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자,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배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남자는 저도 이걸 읽으면서 나도 이런 온유함을 주시옵소서. 네, 이런 기도가 있어야 돼. 진짜 그렇습니다. 이렇게 온유하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아내의 그 남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자기 몸을 내어놓는 마리아나 자기 부인에게 성령으로 아이가 잉태되어서 임신했다는 소리를 듣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냐고 조용히 끊고자 하다가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 요셉, 순종하는 남자와 여자가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가 부흥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이 고집을 세워놓으면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 그대로 있지 두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순종하면 저와 여러분의 순종하면 거기서 예수가 태어나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그 남편 요셉의 순종도 오늘 보았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